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인류의 절대희망, 같이 한번 따라서 하시죠. 인류의 절대희망,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시간 코로나 바이러스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전 세계 모든 또한 천만 성도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같이 절망과 공포와 낙심에 빠져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만나 여러분 영적으로 회복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 가지 시각이 있습니다. 보는 눈이 여러 가지 있다라는 거지요. 자, 육체의 눈, 어떤 사람은 눈이 빼어나다, 시력이 좋다 해서 그 사람은 육안이 좋다. 건강 검진을 우리가 받을 때에 시력 검사를 하지요. 그래서 그 육신의 눈으로 사물을 보는 것을 바로 육안이라고 하지요. 그 다음에 회한이 있습니다. 회한, 사물을 꿰뚫는 안목과 식견, 바로 이 지혜의 눈, 진리를 바라보는 밝은 눈, 이것을 바로 회한이 밝다.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학자라든가 동양의 어떠한 철학자, 이런 사람들, 이러한 철인들, 철학자들, 이러한 사람들은 회한의 눈이 밝다라고 동서고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사람은 법적인 법의 여러 가지 눈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 가지 뭐 형법과 민법, 뭐 소송법, 헌법에 이렇게 판사라든가 검찰들은 법에 대한 그 지식이 뛰어나지요. 또한 지한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한, 지식, 뭐 이어령 박사, 동양의 철학자 걷는 그런 그 이어령 박사, 이런 사람들, 대학 교수들은 지식의 눈이 밝기 때문에 지한이 뛰어나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꿰뚫는 바로 하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또 정말 영안이 밝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영안이 밝아질 때 바로 신령한 세계, 말씀을 통해서 안약을 발라 바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3장의 라우디아 교회는 그들은 다 눈먼 소경이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책망하지요. 말씀의 안약을 발라 눈을 또 볼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영안이 밝아지는 귀한 시간 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였던 것이었습니다. 또한 여기서 등장한 이 글로바라는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마리아의 남편일 것이다. 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또한 남동생이었을 것이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바로 예수님의 육신의 부친인 바로 그 목수인 요셉의 동생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목격했던 마리아의 남편, 또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동생이었던 이 글로바와 또 다른 두 명이 바로 이 절망과 낙심,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자기의 그 고향인 시골길로 처벅처벅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날이 저물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25일이나 되는 이 엠마오. 자, 여러분, 엠마오란 뜻은 같이 한번 따라서 모른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는 길, 또한 모르는 길. 여러분, 우리가 서울을 가서 남서방을 그러니까 김서방을 찾으려면은 남대문에 가서 찾을는지 동대문에서 찾을는지 잘 모르면 헤매요, 안 헤매요? 헤매요. 전철도 2호선을 타야 되는지 4호선을 타야 되는지 또한 1호선을 타고 가야 되는지. 저도 저 서울 어디 교회를 가는데 막 헤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순환선 2호선을
저 잠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그 2호선을 타야 되는데 반대편에서 타가지고 또 거꾸로 저 인천으로 돌아가는 거꾸로 돌아가는 그러한 그 2호선을 거꾸로 타가지고 삥 돌아가지고 또 한 바퀴 돌고 또한 그 목적지를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옛날에 그 시골길을 찾아가다 보면 시골길이 참 꾸불꾸불해가지고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시골길은 낯설은 길, 저 강원도 비탈길이라든가 저 돌아가는 삼각지라든가 또 저 뭐 여러 가지 저 해안 저 남쪽 지방에 그런 그 어디를 가려고 하면은 계속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안 물어봐야 돼요? 계속 물어서 이렇게 내려가고 하지요. 이처럼 여러분 이 엠마오라는 그 시골길의 마을의 그 뜻은 바로 모르는 동네, 알지 못하는 동네 그런 뜻이에요. 자, 여러분 천안은 하늘나라에서 가장 평안한 곳이 바로 천안이잖아요. 그렇지요? 바로 천하 대안의 땅. 옛날 백제 시대에 그 온조왕이 저 직산 또는 그 위례성을 바로 세웠던 바로 이 나라의 기초석을 다졌던 땅이 바로 이 천안 땅. 천안 땅이에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한 곳. 할렐루야. 하늘의 평안, 부활하신 주님이 너에게 평안할지어다. 그 평안이 넘치는 그러한 그 천안 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바로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바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그 내리막길 인생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뭔가 불평스럽고 못마땅했던 거예요. 즉 예수님이 뭔가 정치적인 메시아로 로마의 그 시저 가이사 황제의 그 식민지 지배받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이 될 줄 알고 또한 해방이 되어져서 다윗 왕처럼 그런 훌륭한 많은 일과 말에 능한 그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또한 많은 병든 자를 고쳤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예수님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다윗 왕처럼 정치적인 그런 그 메시아가 되어지면은 로마를 모든 군대를 다 몰아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독립시킬 그러한 어떠한 세상적인 그런 그 메시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자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냥 돌아가시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은 이제 6월절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예수님이 그냥 허무하게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절망과 낙심 그런 공포에 빠져서 자기들이 살고 있는 저 시골길 엠마오로 초봉 내려가기 시작을 하는 거였던 것이었습니다. 날이 점점 저물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옛날 한양에 서울에 올라갔다가 이를 보고 다시 천안 땅으로 내려오려면 날이 저물어요, 안 저물어요? 아침에 일찍 출발해도 천안 땅에 내려오려면 날이 저물잖아요. 그러니까 25리 정도, 12km 정도 되는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은 서울에서 약 수원 정도나 안양 정도 이렇게 약 25리 정도. 옛날에는 25리 같은 거는 그냥 쉽게 걸어 다녔어요, 안 걸어 다녔어요? 여기서 막 서울도 걸어 다녔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 두 명의 제자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 시골길로 내려가듯이 마치 서울에서 그 천안 땅으로 시골길로 초벅초벅 어깨가 쭉 늘어진 채 절망과 낙심에 빠져서 오늘 누가복음 24장 17절에 보니까 슬픈 빛을 띠고 같이 한번 따라서 슬픈 빛을 띠고 자 슬픈 빛을 띠고 이 사람이 절망과 낙심에 빠져 어떻게 보면 성경에 나와 있지만 한숨을 푹 쉬면서 그럴 수가 있어. 땅을 치면서 그럴 수가 있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 일과 말에 능했던 이 메시아 그 사람이 그냥 힘없이 그냥 로마 병정들의 가시멸관 쓰고 양손과 양발에 스봇을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마다 허무하게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그들은요 한숨을 푹 쉬면서 땅을 치면서 절망과 낙심과 공포에 빠져 그들의 살고 있는 그 시골길로 슬픈 빛을 띠고 팍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그 아버님이나 정말 큰 부자였던 큰아버지나 또한 할아버지, 그 조상 어르신들이 갑자기 암병에 걸려 돌아가시고 갑자기 팍 집이 불이 나가지고 막 그 큰 대궐집이 막 불타버리면 절망과 낙심에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잖아요. 그 다음에 막 슬픈 빛을 띠고 막 땅을 치면서 나는 누굴 의지하며 살란 말이냐 하면서, 여러분 기둥같이 여겼던 어르신이나 또한 남편 부분이 돌아가시면은 그 모든 그런 미망인과 또한 그 자녀들은 땅을 치며 통곡하며 눈물 흘려가며 슬퍼해요, 안 슬퍼해요? 네, 슬퍼하잖아요. 그와 같이 이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클로바와 또 다른 제자는 바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슬픈 빛을 띠고 또한 시골길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의 모든 인생들은 내리막길 인생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부활의 날에 바로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또한 예루살렘을 떠나 내리막길을 가고 있었던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내리막길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보면 13절 14절. 자, 예루살렘에서 20월이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루살렘에서 이뤄졌던 모든 그 사건, 십자가 사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팍 나귀 새끼를 타시고 250만 명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그들이 열렬히 환영했던 그 예수님이 갑자기 막 무화과나무도 저주하시고, 할렐루야. 부활절이라 참 꽃도 예쁘지요. 호접란이 너무 예쁘지요. 남보다도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이 더 예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막 종려나무도 무화과나무도 저주하시고 종려나무까지 흔들며 예수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할렐루야. 나라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 평화적으로 복음적으로 통일할 그러한 이순신 장군과 같이 세종대왕 임금과 같은 이러한 훌륭한 이 나라의 임금을 사람들은 다 기대해요, 안 기대해요?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까지도 분단된 채 약 70년이 넘도록 계속 이렇게 미사일을 쏘고 또한 ICBM을 또한 쏘아대고 또한 핵무기를 막 핵실험을 하고 있는 저 북한과 핵을 머리에 이고 날마다 허리가 두둥강이 난 채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날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살아가요. 그럴 때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합니다. 또한 성전을 정결케 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면서 거기서 막 물건을 팔고 재물을 파는 제사장들 상을 둘러엎고 노군과 채찍으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할렐루야. 소경과 절름발을 주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많은 민족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대통령 되어지면은 우리는 더 이상 로마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이제 행복하게 이제 살겠구나. 고생 끝 행복 시작. 가짜 못 따라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들은요 그러한 어떠한 샬롬, 그러한 어떠한 평화의 왕, 그러한 왕을 다윗 왕과 같은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돌아가시자 그들은 이제 절망과 낙심에 빠져 서로 이제 시골길로 가면서 막 서로 두 친구가 막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가 있어. 우리의 기대가 하루아침에 그냥 물거품이 되고 그냥 무너져 버렸네.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지면 우리는 청와대 문직이라도 될 수 있고 장관이라도 좀 차지하고 공기업 사장으로 그냥 자리라도 앉혀주면 우리는
배부르고 등이 따뜻하고 고생이 다 끝나고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할 수 있었을 텐데 그분이 그냥 로마 군인들에 그냥 처참하게 처형당하고 유대교가 로마의 법을 빌라도 총독을 앞세워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성을 모독했습니다. 또한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성전 모독죄라는 것을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바로 유월절 한 죄수를 풀어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마지막 카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많은 그 군중과 무리들은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막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대했던 어떠한 지도자나 그러한 그 인물들이 그것을 성취하지 못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끝났어. 그래갖고 막 침도 뱉고 막 그 사진도 막 짓밟고 막 그러잖아요. 화풀이를 다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말이죠. 막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막 한 거예요. 모든 백성과 무리들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들은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다 학살되는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시련과 수모를 다 겪게 되어졌죠. 자, 이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 25일이 되면 즉 서울서 막 이 천안까지 그냥 낙심하며 절망에 팍 빠져가지고 그냥 해는 지는 줄도 모르고 그냥 축 늘어져가지고 슬픈 빛을 띠고 내리막길로 팍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 바로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절망과 낙심,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자,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는지 또한 큰 충격 속에 슬픔 속에 내리막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이 예수님을 무덤을 갔더니 그 무덤은 비어 있었더라. 또 베드로와 요한 이러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 이러한 소문은 은근히 듣긴 들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었어요. 같이 한번 믿음이 없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뜬 소문을 듣고 그러나 그들은 절망과 낙심에 빠져 이제 엠마오로 막 이제 절망과 낙심에 빠져 공포 가운데 그들은 이제 막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딱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내려간 사람 모두 몇 사람이요? 두 사람이었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프로젝션 스크린 영상을 통해서 또 다른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나타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질병과 또한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 있을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면 그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서 코로나야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지난 부활절 건빵 들고 붕어빵 들고 우리 현대육차 가서 막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을 생각은 하지 않고 그 많은 노인정에 앉아있는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김영근 성도님, 뭐라고 그들이 목사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코로나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랬지요. 그렇죠. 같이 하고 코로나를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코로나야 태평양 바다로 던져질지어다. 할렐루야. 저 일본 바다로 물러갈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는 안 믿는 불신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라.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한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19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예수님은 죽음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3일 만에 부활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세상을 이길 수가 있고 또한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고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영적인 진리의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오로지 그 사람들은 뭐만 빨리 물러가게 해달라 그래요? 코로나 바이러스를 빨리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런 것만 요구해요. 마치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러한 낙심과 절망에 빠진 그 두 제자와 같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오늘날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나요. 같이 한번 따라. 엠마오의 두 제자가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바로 나다. 바로 나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세상 사는 사람 다 누구나 내리막길 가게 되어집니다. 산에도 올라가면 지리산이나 저 덕유산 올라가다 보면 올라갈 때는 땀을 뻘뻘 흘리고 팍 그냥 힘들게 올라가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내리막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타고 올라가면 막 30층, 40층 펜타포도는 몇 층까지 있죠? 펜타포도? 40몇 층까지 막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타면 샥 내려가요, 안 내려가요? 내려가잖아요. 계단도 우리가 9층인데 9층까지 어떤 때는 운동삼아 올라가요.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막 7층, 6층까지 싹 지나가 버리면은 실망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계단으로 내려올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계단도 내리막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갓 태어난 아기가 갑자기 막 죽는 그런 그 내리막길과 같이 그러한 정말 낙심되는 그런 그 뉴스가 보도될 때 정말 우리가 절망하잖아요. 또한 결혼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는데 쓰나미가 몰아닥쳐서 신랑 신부가 다 죽어요. 시체가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또한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남편이 여러 가지 위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암으로 남편을 잃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이런 충격과 슬픔 속에 우리가 내리막길 가는 인생을 사랑과 같이 그러한 여러 가지 비보와 안타까운 그러한 삶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벤처기업 사장이 승승장구하다가 IMF가 닥치고 코로나가 닥쳐가지고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다 문을 닫고 하는 그런 내리막길 인생, 절망과 낙심, 공포에 빠져 그냥 자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생겨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인생에는 알게 모르게 내리막길 내려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공부하는 학생도 장학생, 우등생 막 승승장구하다가 또한 갑자기 막 몸에 감기가 들리고 몸살나서 시험에 여러 가지 실패하고 내리막길 가는 그러한 그 학생들, 수험생들도 많이 있지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절망과 낙심에 빠진 그 두 명의 제자 속에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누가 갑자기 나타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같이 한번 따라서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서로 이러쿵저러쿵 막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일을 서로 막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면서 날이 저물면서 시골길로 막 내려가는 거예요. 두 제자가. 자, 그런데 갑자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같이 한번 따라서 눈이 가리워져 알아보지 못하였다.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서 그 어떤 분이 선글라스 끼고 다니면서 맨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이들이 이상하다. 옛날 시골에서 선글라스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막대기 하나 짚고 소경인 척해가면서 막 더듬더듬하며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보리 한 대, 쌀 한 대, 또한 10원, 100원 동냥을 줘요, 안 줘요? 동냥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다 동네 한 바퀴 돈 다음에 저 아카시아 나무 밑에 있는데 거기 가서 갑자기 막 선글라스를 탁 벗더니 뭘 막 이렇게 막 읽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 청년들 아이들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선글라스를 위장을 해가지고 소경인 채 더듬더듬 하면서
동량을 구하고 돈을 구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가려지면은 상대방을 잘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날씨가 어제는 날씨가 참 좋았잖아요. 여러분 바닷가나 이렇게 해외여행 갈 때 멋내느라고 FBI 마냥 중앙정보부장 마냥 선글라스 껴요 안 껴요? 남자들도 여성들도 많이 선글라스 끼잖아요. 중국도 여행 가고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도 약간 칼라 있는 약간 여러 가지 칼라 있는 안경을 맞춰야 안 맞춰요?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큰 행사 같은 데 가면은 야, 저 사람 멋있어. 야, 아주 그냥 안경도 너무 좋은 걸 썼어.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안경 쓰고 그러면 더 잘 보이고 윤택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는 막 서로 이야기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 나타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을까요? 몰랐을까요?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옛날에 막 시골에서 막 누구 결혼잔치 있고 그러면은 막 동네 사람들이 막 전을 붙여가면서 이런저런 얘기도 막 하다 보면 남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경로당에서도 남 얘기 많이 해요 안 해요? 많이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회장님이 딱 들어와.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해요 안 철렁해요? 철렁하잖아요. 며느리들끼리 큰 며느리 작은 며느리끼리 막 무슨 큰 행사 때 막 이렇게 전을 막 붙이고 막 떡을 만들고 막 그러다가 시어머니가 요즘 우리한테 좀 무관심한 것 같아 이렇게 막 서로 시어머니 흉보다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문 열고 탁 들어오면 며느리들이 가슴이 철렁해요 안 철렁해요? 철렁하잖아요. 그렇죠? 그거 마냥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도 이 사람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면 인생은 내리맡긴 인생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선악과 따먹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편에서 유리방황하는 내리맡긴 인생을 살았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날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은 내리맡길 인생일 수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저 해외로 허랑방탕하며 살았던 그 집을 나간 탕자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내리맡길 인생을 걸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누가 쥐업 열매를 주고자 하는 자가 없어서 그 집을 나간 탕자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돌아와요. 그래서 아버지는 동네 어귀에서 대문에서 이 집을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허름한 옷을 입고 머리가 길고 거지같이 남루해가지고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니까 천상 집을 나간 아들이요. 아버지가 가서 끌어안고 새 옷을 입혀주고 살찐 송아지 잡고 가닥질 끼워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해요 안 해요?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온 아들, 그 아들을 맞이하면서 아버지는 기뻐하듯이 할렐루야. 바로 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들이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시골길로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리막길 인생에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새로운 절대 희망, 할렐루야,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21세기 인류는 내리막길에 방황하는 인생에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바로 우리의 인생은 바로 희망의 인생, 절대 감사의 인생, 절대 긍정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글로바 또 다른 제자는 누가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서로 이야기를 막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께서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런데도 몰라봐. 그들과 동행하시니 눈이 어두워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 어느 그 전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면은 막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막 입방아 쪄요 안 쪄요? 그러면 그 소리를 이렇게 들은 목사님이 무안해요 안 무안해요? 무안해지. 그래서 또 다른 전철로 이렇게 옆으로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 어느 목사님 어떻고 어느 교회는 어떻고 막 입방아를 쪄. 근데 가까이 내가 가방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내가 목사인데도 저 사람들은 내가 목사인 줄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지. 우리 교인이 아니면 잘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마치 예수님이 가까이 가는데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어요. 자, 그들은요, 예수님이 무력하게 잡히고 멸시천대 받으시고 온몸에 채찍을 맞아 피 흘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낙심과 절망에 빠져 그를 이제 시골길로 막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나 그들은 바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되어져 있고 바로 이 고난의 메시아, 이사야서 54장 고난의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아담이 지은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구원하실 그런 그 고난의 메시아,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고난받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이다. 3번이나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모든 12 제자들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시다 다 켓사레사라 티베라 바닷가 7명으로 막 도망가고, 다 도망간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도들마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오늘날 우리가 부활절을 예배하고 오늘 또한 수요 예배 드리게 된 것이 하나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해요. 오늘 4월 7일 서울, 부산 시장 재보궐선거가 있는 날이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성도님들은 그러한 뉴스나 텔레비전 안 보시고 또한 오전에 수요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걸 정말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활의 승리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동행하시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가 누워 계셔서 중풍병에 걸려가지고 10년, 20년 동안 똥오줌을 받아낸다면 그 자식들이 정말 옛날에 부모의 오래 그 많은 잔병을 치르면 효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똥오줌은 그것도 1, 2년도 아니고 막 10년, 20년 그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요 그 무거운 시어머니 다 똥오줌 받아낸다는 게 그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지요. 어려운 거예요. 잔병에 효자 없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할렐루야. 이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도 예수님이 동행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시며 바로 희망과 꿈을 키워가시고 이 세상을 이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날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십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십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니까 자, 시리에 빠져 슬픈 기색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사람에게 바로 예수님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이르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능하신 선자였는데 하면서 사흘 전에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을 당신은 알지 못합니까? 그들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팔았습니다. 즉 로마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고 독립시킬 그러한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무력하게 돌아가셨다.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자들의 말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사람의 숫자에도 포함을 안 시켰을 정도로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하는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다 하거늘.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책망에 같이 한번 미련하고 더듬 있는 자들이요. 여러분,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센스가 없고 그러면 아유 저 사람은 미련해. 남이 짜장면 한 국 사주면은 자기는 짜장면 한 국도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는데 서로 품앗이를 해야 되잖아요. 짜장면을 그렇게 얻어먹고 저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도 안 사줘?
그러니까 그냥 미련하고 아이고 저 사람은 아주 어리석어 더듬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 이렇게 건빵을 전해주고 붕어빵을 전해주고 전도지를 전해주고 그 다음에 티슈를 나눠주고 미용 티슈를 나눠주고 미용팩을 막 나눠주고 부활절 고 오세요 해도 해외 사람들 잘 믿어요 안 믿어요? 하필은 그냥 4월 3일날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가지고요. 저도 그냥 하루 종일 근심 걱정해서 여름에 장마비가 오듯이 왔어요. 행한 토요일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도 우리 윤자문 선생하고 또한 오후에 또 성도들이 오고 할렐루야. 우리 김영분 성도님도 뭐 올케가 왔다고 하필은 집회하고 세미나 하는데 또 그냥 막 시장에서 좋은 옷을 사줬나 봐요. 오늘 좋은 옷 입고 왔네요. 그렇죠? 그 은혜 받은 시간을 놓치고 나중에 끝날 때 안수 받을 때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세상 일에 바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 예배할 시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까먹어요 안 까먹어요? 까먹다 보니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여 부활하신 예수님이 두 제자를 책망해요 안 책망해요?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여러 가지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한 진리의 말씀으로 막 그들을 이제 깨우쳐 주기 시작합니다.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에 관한 모든 것을 다 자세히 다 해석해 줬어요. 같이 한번 성경을 해석해 줬다. 모세오경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관한 일들을 막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이제 어느덧 이제 엠마오 그 이제 마을에 도착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막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다 저녁들 해서 먹고 이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엠마오 그 도상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어요. 같이 한번 성경 공부가 이루어졌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예수님은요 미안하니까 이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기 싫어서 이제 또 다른 마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들이 강권하여 같이 하고 그들이 강권하여 24장 29절 바로 이 모세오경과 말씀을 해석하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준 그 예수님 너무 고마워서 강권하여 같이 한번 따라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이 우리 성도님 가정에 유아사잖아. 밤에 막 가서 기도해 주잖아요. 아들 우리 신대원 전사 요셉 전사도 가서 막 성경 공부하고 가르쳐 주잖아요. 유아잖아요. 그렇지요? 강권하여 유아사 같이 한번 더 강권하여 우리와 함께 유아사이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신방 가려고 하면은 옛날 고금인 성도 전해수성 권사 이런 사람 오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하잖아. 그런데 우리 김영분 성도님은 그냥 우리 집에 와서 그냥 막 인삼도 녹용도 막 얼마나 과일도 많이 대접을 하는지. 할렐루야. 그 가정에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셔서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들과 함께 또 예수님이 그냥 못 이기는 척 같이 한번 다 못 이기는 척 그들과 함께 유하여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도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또 그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30절 그들과 함께 음식을 막 잡수실 때에 예수님이 갑자기 막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면서 하늘을 향해 축사하시고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순간에 떡과 잔을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이 떡은 내 살이라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니라. 그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같이 한번 눈이 밝아져. 24장 31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누군 줄 알아봤어요? 이제 그들이 눈이 밝아 영안이 밝아져 누군 줄 알아봤어요. 그렇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디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중간에 또 사라졌어. 이야 손오공 마냥 갑자기 슈퍼맨 마냥 또 예수님이 그냥 사라졌어.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희한해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요. 그 다음에 모든 창조 역사 예수님의 부활의 역사 동력력 탄생은 다
신비의 역사야. 할렐 신비의 역사. 같이 한번 따라 신비의 역사. 그러나 신비주의가 되어져서는 안 되지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30절 할렐루야. 바로 성경의 저자이신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엠마오 두 제자에게 성경을 다 풀어주고 해석해줬어요. 그러니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안 뜨거워졌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졌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막 누가 때리고 아파서 옷도 찢어지고 힘도 없었을 때 예를 들어서 큰 부자 되는 큰아버지나 큰어머니가 와서 막 위로해주고 돈도 막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은 마음이 뜨거워져요? 안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잖아요. 예. 막 누가 금덩어리 갖다 주면 뜨거워요? 안 뜨거워요? 아, 이 돈 가지고 갑자기 우리가 17평 15평 되는 아파트 목천에 조그만 아파트 살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막 큰 아파트 30평 주면 막 가슴이 막 기쁘고 기쁘고 막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기쁘고 막 즐겁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등도 잘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여러 성도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주의 종이 마음껏 휴직할 수 있는 그러한 그 목사관 또 아파트도 하나님이 또 때로는 이거 주신 것 더 열심히 목회 잘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그로 일어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시 올라갔어요. 같이 한번 내리막길 인생이 예루살렘으로